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고자 하는 결단의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패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접한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탈북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채널에 등장했던 한 이 여성의 한 고백을 글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탈북해서 우리 한국 땅에 왔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아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쉽게 그 사람들에게 빠져들고 했는데, 그런데 홀로 단신 혼자 왔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곧잘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만 마음을 주곤주곤 했는데, 그러기를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상처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돈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처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되어져서, 전도됐다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교회 가자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 심심하던 차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보자 싶어서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 다니지 않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여성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성은 계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 내어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고 이런 자기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외롭고 울상을 지었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용기를 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갔고, 또 전도도 해서 참으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갖춰져 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도 되고 교회에서 일꾼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든든한 배경 곧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간증 섞인 이야기를 들어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체험이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니 지금 현재도 우리의 존재는 참 많이 약하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를 살펴보면 많이 약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곧잘 마음속에 아쉬움뿐만 아니라 실망감을 갖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환경의 동물인지라 환경적 상황에서 잘 적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설은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조용해지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족집을 간다든지 이웃집을 가게 되면 낯설은 환경에서는 아이들은 다소곳하지요. 그런데 집으로 오면 완전히 물 만난 고기지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모습들을 부모인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요. 낯설은 곳에 잘 알지 못한 데 가면 체면치레 하느라고 조용하지요. 그런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는 거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더불어서 상대방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이에 반해서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는 은근슬쩍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3편의 말씀이 위에 표제어기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하여 도피 중에 있는 그런 상황, 더불어서 압살롬을 도와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모두 통틀어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 있지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경쟁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쟁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 주위에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어떠한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을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소를 보내는 그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닐지 몰라도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탄식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욕할 때 시원스럽게 막아줄 사람 없을까? 또 이런 욕설들을 들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험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방패를 돈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안간 힘을 다하여 돈을 벌려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돈과 강한 권력이 자기의 힘이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참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돈이 권력이 마음의 허전함을 막아줄 수 있으며 슬픔을 없애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돈이나 권력이 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기를 쓰고 그것들을 가지거나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물론 답을 드린다면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답을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지 못할 세상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것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한심하고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위에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며 때로는 비오듯이 쏟아지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그것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나라는 존재 약한 존재 맞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커다란 발견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난번 개혁판에서는 구원 대신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개혁개정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모습은 같지만 표현 좀 달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곧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즉 아전인수격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나는 선하고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바라보는 생각과 정반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면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 들여다보지요. 제가 답을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다음 회색 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 봐보십시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 봤을 때 그는 탁월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통해 자복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보니까 내가 나를 보건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향해 더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빈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잘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잘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즉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나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도움을 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전폭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즉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간구,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지금도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현재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건 얼마나 나
자신이 잘 나가는 사람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의 신분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다윗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방탄조끼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높여서 강하게 만들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무서운 세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옷이 되어져서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했는데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입는 옷에는 허리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피스로 입는 경우도 있고 투피스라 해도 좀 저는 그게 의아해요. 여성들 옷에는 허리띠를 띌 수 있는 이 고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옷이 크니까 좀 이렇게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접어서 입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허리띠를 차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남성들 옷에는 대부분 바지에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허리띠를 안 하면요 왠지 허전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과거에 조금 제가 운동하고 싶어서 헬스장을 다닐 때에 무거운 것을 들을 때는 더더욱이 그 헬스장에 비치되어 있는 큰 각방 같은 허리띠를 줍니다. 그것을 딱 동여매고 들면 허리가 보호되기도 하지만 힘이 더 생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뭐 그거 뭐 하고 안 했는데 저도 PT를 받았습니다. PT를 받을 때 개인 지도를 받을 때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한번 매보세요. 다른 힘이 생깁니다. 뭔 힘일까? 처음에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허리띠를 쫙 매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걸 들었더니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삶의 허리띠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내 허리띠로 삼았으니 세상에 힘 못 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과거의 번역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이 의라 했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루게 주어진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온갖 악한 생각들 불의한 것들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공격이 주어져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면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가장 육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또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 머리에 안전모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머리가 보호되어져야만 다른 신체들은 좀 이렇게 손상을 입어도 쉽게 아니면 또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지만 머리를 다치게 되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공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조금 이게 무술을 할 때 대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련할 때 공격 자세와 수비 자세가 있습니다. 아시죠? 태권도에는 그게 없는데 합기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서면은 이게 공격 자세고 왼쪽으로 이렇게 서면 이게 방어 자세입니다. 가끔 방어자세를 취하면 우리 저를 가르쳤던 그 관장님이 아니야, 방어 자세도 중요하지만 공격 자세가 더 중요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최고의 승리는 공격할 때 주어진다. 또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그 말을 어렸을 때 배운 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격적이기를 원한다는 뭐 세상이 말하는 공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들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해야만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야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쉬지 말라 했습니다. 곧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온전한 보호 장비가 우리에게 구축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이 남자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짧게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데 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멍청하니 한심하다 등등 별소리를 다 해갑니다.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내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 어찌할 바 모릅니다. 날마다 치밀어 오는 이 분을 사귀면서 퇴근을 하곤 했다 합니다. 어찌할까.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실까? 하나님께서 상사의 욕설을 방어해 줄 수 있을까? 등등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젊은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방패를 가지면 되겠다. 에베소에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이 집사님은 말씀의 방패로 아마도 자기에게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방어해 주십시오. 그의 욕설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여전히 상사 앞에 섰습니다. 더 심한 막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거에는 나를 찌르는 비수로 다가왔지만 이 말씀을 묵상한 뒤로부터는 하나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패를 들었더니 다 방패에 맞고는 바로 떨어지고 바로 떨어지고 하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상사가 그런 나에게 험한 소리를 할 때마다 그는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방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느껴요. 상사도 이 부하 직원의 그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다르거든요. 놀라운 것은 먼저 이 상사가
아, 내가 심한 소리 했구나. 그리고 이 젊은 집사님도 그 속에서 더 일의 보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어떤 공격도 막아주마. 네의 참을성이나 너의 인격을 믿지 말아라.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방패는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방패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악인을 꺾으신 하나님, 진실로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명예가 높은 자리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십니다. 어떨 때? 내가 믿음의 방패로 우리 주님을 삼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공격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도 막아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공격들을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막아내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배경들로 막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방패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너무 금방 뚫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머리를 드신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세워주신단 말 아닙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세파에 시달린 믿음의 성들의 그 심령에 좌정하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온전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